제9가 제11문 여러분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제11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완전한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거기 성경 구절 4개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제 구간은 제가 이렇게 읽어만 드려도 여러분에게 상당히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창조에서도 나타나지만 그의 섭리 가운데서도 나타난다. 이 섭리에 대한 책은 존 플라벨의 섭리라는 책이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독할 거를 권면할게요.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그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 조상철 전사님 소드에서 지금 읽고 있는데 진도가 꽤 많이 나갔죠? 몇 가 정도 나갔나? 한 12가 13가 정도 나갔나요? 16? 17? 많이 갔네요. 그 은혜의 방식 같은 경우들도 존 플라벨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분의 또 다른 책이 섭리라는 책이 있어요. 섭리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기서도 짧게 다루면서도 이렇게 감동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 전반적인 섭리에 대한 그 깊은 그러한 내용들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요리에 의하면 요리라는 것은 요약된 교리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short catechism, 즉 요약된 어떤 굉장히 핵심된 성경 안에서의 진리 요약이라 볼 수 있겠죠. 요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역사로 나타난다. 유지, 보존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신다. 이 요리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상황에서의 철수를 생각해 보자. 그림 1을 보십시오. 그림 1 보니까 창문 밖에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번개가 막 치고 있어요. 구름이 막 일고 벼락이 치고 막 물이 막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아주 방수가 잘 되어 있고 되게 좋은 집 같아요. 이 철수는 지금 컥 하고 잘 자고 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푹 자고 있는 철수를 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여기 보면 전쟁 막 하고 있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유지 보존하심. 그림 1에서 철수는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폭풍 후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깨닫고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 사실을 잊는다. 자연 법칙에 관하여 말하고 현대 과학의 발견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듯하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이러한 것을 망각하면 신앙을 잃는 상태 속에서 많이 침체되고 디프레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행하게 되고 더 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되고 두려워서 이럴 일이 종종 있는데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는 서로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이제 믿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지 않으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당장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이 온 세계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붙든 것을 놓으시면 이 세상은 그냥 당장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파괴돼요.
느헤미야는 주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다고 말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심지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의 존재를 보존치 않으시면 그는 사실 잠시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을 100% 대적하는 사탄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스림의 통치하심. 그림 2는 철수가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는 장면이다. 이 그림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와 물론대소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1절. 이러한 상황에서 대하여 시편 91편 7절은 말하길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제약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한다. 이 말이 전쟁 중에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안전하도록 모든 상황과 사건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따라 신자들은 이러한 요리를 믿을 때 어떠한 위험의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된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죽음마저도 이사하는 그 개념밖에 되지 않아요. 이사,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가장 큰 위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이 어떤 그냥 이사 정도, 그런 통로라는 사실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하여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보도록 하자. 첫째, 성경은 먼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제를 증거한다. 모든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비, 또 햇빛, 바람, 모든 것.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 중에 아마 그냥 정상적으로만 살면 굶진 않아요. 근데 다 신기하게 다 먹여 살리세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종종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 중에는 우연히 또는 기계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에 관하여도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사건과 상황을 철저히 통제하신다고 한다. 둘째, 이 자연에 대한 통제를 말씀했고요. 둘째, 성경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한다. 사람들 중에는 종종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발생하는 세상 일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발생하는 전쟁 같은 것은 하나님이 예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고 말하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라고 주장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권이 무엇에 따라 진행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낸 대로 앞으로 진행될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앞으로 세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의하면 배도로 가도록 돼 있어요. 즉 이방 교회의 배교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배교를 가도록 그렇게 주권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앞으로 배교를 향하여 나갈 것을 알고 그 배교에 속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면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그의 경영, 그의 성경에 이미 제시된 계획에 따라 반드시 진행될 것이.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매사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개인 인생 하나하나도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에요. 만남. 곧 이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우연히 또는 숙명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들은 발생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해야 할 경계를 한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이다. 셋째, 심지어 성경은 각 개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증거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작은 참새 한 마리의 생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은 사람의 경우는 그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주님께서 세신 바 되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각 사람의 생명의 날수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다고 한다. 그리고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자유의지적인 행동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잠언 16장 1절은 이를 증거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내가 소원을 가지고 어떠한 착한 일을 하는 듯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 같아도 이 아름다운 소원 자체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귀한 주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어도 이 사람이 이 진리를 정확히 알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나로 인하여 이 발생된 모든 열매마저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재미있으신 게 우리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지 아세요? 네가 한 것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면류관이 너의 영원한 면류관이 될지니라. 그래서 영원한 그 사람의 이 상이 돼요. 상이 돼요. 그럼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다. 네 것이다. 우리는 또 영원히 그런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아니야. 너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시편 기자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요리문답의 고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반대 의견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한 반대 의견들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큰 사건들에 대하여는 다스리시지만 작은 일들까지 다스린다는 가르침에는 회의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의견은 알미니안 계통의 사람들은 많이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많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는 하나님께서 건드릴 수 없다는 결론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말로 다 표현 못할 여러 가지 매트릭 속에서 이 세상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힘을 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영원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과 동일해요. 이것은 신성 모독으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큰 사건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소한 일까지 다스리고 간섭한다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에 대하여 잘 알려진 이야기를 기억하여 보자. 아주 재밌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떤 군대가 장군이 없어서 패배하였다. 그 장군이 올 수 없었던 이유는 말이 없어서 그러했다. 그 말이 올 수 없었던 이유는 말발굽이 없었던 이유이다. 말발굽이 없었던 이유는 그 굽새의 못 하나가 잘못되어 신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장군은 그 작은 못 하나가 없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군대는 장군이 없어서 패배하게 된 것이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 즉 큰 사건들은 사실 작은 사건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들이요 작은 말다툼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혼율 대부분의 일들이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돼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작은 말다툼 안 했으면 절대로 이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 속에서도 빨리빨리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이 지혜지, 작은 것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이 정도의 작은 죄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허락하는 순간 이 작은 죄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무섭게 여러분 인격과 삶과 모든 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평판들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여러분 직장까지 다, 심지어 건강까지 다 앗아갈 수 있는 사건들은 내가 그냥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다들 그러는데 하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커지지도 못하고 항상 이것은 내가 방치함으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철저할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은 이유는 그는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다 보면 인생에 낚시라는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종하시면 너무나 엄청난 낚시 있어요. 썩어질 것 가지고 거기서 낚시를 차지 말고, 썩어질 것에서 차는 낙을 이 성경은 쾌락이라고 그러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말씀이 지식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돼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잠시의 어떤 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어떠한 참된 칭찬과 영원한 보람 있는 것들은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해야 돼요. 작은 일들 멸시하지 마세요. 스펄전의 설교 중에 하나가 작은 죄를 무시하는 자들의 결국이라는 설교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언젠가 할 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연쇄살인범이 그 자리까지 가는 데는,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는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쓰레기를 가지러 버리러 갔다가, 우리 이제 미국에서는 밖에 버리거든요. 근데 옆집에 쓰레기통이 같이 어떻게 근처에 왔는데 바람에 밀려가지고 왔는데 그 쓰레기통이 이렇게 보니까 도색 잡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색 잡지를 가져와서 보는 바람에 그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40명의 여자를 성폭행하여 연쇄살인으로 죽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가 척콜스지라는 사람하고 이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하면서 그날이 저주스러운 날이었다. 그날이 저주스러운 날이었다. 그날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날 내가 그 옆집에 이 쓰레기통을 발로 뻥 쳤더라면, 그날 도색 잡지가 보였을 때 그냥 관심을 버렸더라면 내 인생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작은 이 유혹 하나가 여러분을 46명을 죽이는 연쇄살인범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복음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견뎌낼 수 있죠. 돌아올 수 있죠.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인간은 글로 가는 거예요. 작은 죄. 즉 큰 사건들은 사실 작은 사건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만일 작은 사건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큰 사건은 더욱 마찬가지인 셈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사를 완벽히 통치하신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생각은 이러한 경우 자신들은 결국 체스판의 체스알이 아니냐. 이건 제가 내용을 바꾼다 그랬어요. 장기팔의 장기알이 아니냐. 마치 사람은 철저히 조종당하는 무력한 로봇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신다면 내 행동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를 반문하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리고 이 답에 대해서는 별표를 한 10개 치셔도 돼요. 요 지금 밑에 있는 내용. 바로 이 부분은 인간의 지능으로, 인간의 논리로 풀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의 이 문제는 인간이 지금 이 세상, 앞으로 주님 재림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재림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즉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풀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치하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진리를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지하의 윌리엄슨의 이 책 속에서 제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가장 확실하게 도전받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끝났습니다. 리폼드, 하나님의 주권, 나의 책임, 그 이후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책임을 회피할 핑계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건 풀 수 없는 거다라는 결론을 같이 맺게 되면서
저는 제 딴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부지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었으며,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내 모든 삶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개를 다 붙들게 되는 계기가 지하이 윌리엄슨의 이 책이었어요. 한 30년 전인가요?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르침이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로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한 분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신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영원히 풀릴 수 없는 인간의 이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이, 그분은 성경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참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의 대표자지. 나와 동일한 사람이, 영혼도 동일하고 죄만 없을 뿐이, 그런데 그분은 참사람이신데 하나님이세요. 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그래서 성경은 위대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은 그래서 위대해요.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음을 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은 그의 생각과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외부적 조정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악함에서 나오는 자유지적 결정에 따라서 그들은 멸망하는 거야.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 자신 외에는 핑계할 데가 없어요. 무슨 다락방처럼 뭐 마귀가 나를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핑계를 대고 뭐 마귀나 내쫓고 앉아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까?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해서 망하겠냐고. 다 결정은 자기가 내린 거예요. 왜 그 남자를 결정해? 왜? 성경에 보면 신앙적으로 결정해라 그랬지. 왜 불신자랑 만나놓고 왜 하나님이 만나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이면 시험이겠지. 얘가 지금 나를 좋아하나, 얘나 이 남자만 좋아하나. 시험에서 합격해야지. 근데 시험에서 빵점 맞은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냐고 안 되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책임 뭐예요? 남자를 보내주시면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건 시험이구나.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이 인간을 더 좋아하는지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따라 기도하면서 찾아서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거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간다. 그건 바보 같은 얘기죠.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make decision하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결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주님을 결정하도록 하는 오직 은혜지만, 그럼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알고 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것은 네 것이란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최종적인 결정을 자기가 내리고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며, 그리고 사람의 모든 행동을 미리 결정하신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이 두 진리가 성경적 가르침이기에 이 진리를 각각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점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만약 성경에 계시던 모든 것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책인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인간들에게 다 파악된다면, 인간이 파악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파악했다는 것은 파악한 존재가 파악물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다면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높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어요. 성경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 다 알지 못한 이 말조차도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도 아마 천분지는 할까 만분지는 할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어도 우리는 이것마저도 몰라요. 이것마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요청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제가 샘플로 예를 들게요. 저번에 예를 들었어요.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아마 토마스 보스턴의 예인 것 같은데요. 나뭇잎에 이파리를 하나 주워서 그 동네에 있는 나무들의 모든 이파리를 다 세어보라. 그 다음엔 이제 그 나라의 나뭇잎파리를 다 세어보라. 그 다음에는 전 세계 나뭇잎파리를 다 세어보라. 아니면 하나 더 나가서는 모래알의 숫자를 지금부터 세기 시작해라. 그리고 이 작은 이 earth, 이 지구라는 모든 모래 개수가 얼마인지 세어보라. 그렇게 예를 들어요. 저번에 제가 낸, 이거는 누구의 가르침은 아니고요. 개미를 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등산 다니다 보니까 개미가 이제 걸어다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아, 개미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열심히 걷네. 그러다가 저는 여기 노적봉 가거든요. 이 개미가 노적봉을 전부 돌아다니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인천에 있는 산 이 개미 한 마리가 다 돌아다니면 얼마나 걸릴까? 한국에 있는 산 이 개미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걸릴까?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산들을 이 개미 한 마리가 다 돌아다니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더 나가더라고요. 은하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개미 한 마리가 걸어다니면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개미가 은하계를 알아가는 것과 은하계를 걸어다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화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전시켜봤자 개미 한 마리가 계속 지금 걸어다니는 거에 노력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한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무한으로 나오더라고요. 무한인데 안전해. 우리가 무한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몰라요. 개미 한 마리가 은하계 다 아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거랑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은 크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지 않아요. 너무 커도 너무 커요. 영혼과 시간으로 어떻게 영혼을 알아요? 뭐 과학자들이 100억 억억억억 광년 그래봤자 영혼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봤자 영혼 앞에서는 여전히 찰나예요. 100억 조광년 더 한번 공을 수밖에 쓰라 그래. 영원히 쓰라 그래. 그래봤자 영혼에 접근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이 점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면 심지어 악한 자들의 생각과 행동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통치하시지만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이거 정확하게 또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죠. 죄를 다스립니다. 그럼에도 그 죄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면서 죄를 다스리는데 그럼에도 죄의 조성자는 아니세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는 말씀을 믿으며 확신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 통치하심을 믿는 신자들은 폭풍우가 치며 천둥 번개가 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정복되지 않는다. 제가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번역할 때 토마스 보스턴에서 거기서 또 제일 크게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오늘도 죽음을 준비하자. 계속 그 글을 써요. 죽음을 오늘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정말 죽음이 왔을 때 시시하대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정말로 진심으로 준비해 오거든. 여러분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죽음이 올 때도 정말 차분하게 주님 앞에서 은혜롭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가장 멋있는 선을 남기며 또 남는 가장 가까운 사랑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멋있는 말들을 하며 얼마나 멋있나. 당신과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무지개 같아. 그만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내 따라가서 죽을게 이런 말까지 나올 거야. 막 너무 사랑하니까. 죽음. 죽음이 근데 정복되면 이 세상의 다른 일들은 화낼 일이 그리 없어요. 죽음마저도 지금 태어난데 뭐 이렇게 난리가 나요. 돈 몇 푼 때문에 뭐 이렇게 난리가 나요. 뭐 이렇게 큰일 나요. 건강 잃으면 또 주의 주권 가운데 일나 보다.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멋진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저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는 신자는 자신의 결국과 온 세계의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어떤 우연한 사건이라고 해도 그가 제거할 수 없음을 안다.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죽음마저도, 질병, 고통, 환난이 올지라도 그는 이 모든 것 또한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섭리의 한 부분인 것을 믿을 때 뭐가 와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인 희락.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저주스러운 재앙 상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누려질 때는 평강이 와요. 아픈데 평강이 와요. 너무나 뼈는 아픈데 근데 정말로 미소가 지어져요. 누굴 볼 때도. 그것이 이 복음의 실제 능력이라는 사실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섭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영원한 보배를 주시기 위함임을 또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고 이때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성경 안에서 기도하며 찾으면서 또 신자들끼리 성도 서로 상담하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영광스러운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돌아볼 때 영원한 복락을 얻었노라고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